할렐루야. 갈릴리 호수 동편에 거라사인의 땅이 있었죠. 그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의 땅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인의 땅을 다시 되돌아와서 갈릴리 호수 서편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지요. 자,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고? 무엇이 그리 어렵나? 다시 묻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둘로 나누어지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누어진다.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그것도 말하기 어렵는가 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렇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지 않는다?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띈, 우리는 무늬만 띈 성도 되지 말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지만 그 중에 유독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중에 특별한 사람.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나와 있어요. 교회는 나와 있다가 멀뚱멀뚱하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인생, 그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빠가 뒤로 앉아가지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은혜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나와야 돼요.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놓으면 오늘도 우리끼리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우리 어렵나?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한다.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언제나 회당자 야이로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지만 유독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이유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외동딸? 꿈 많은 소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딸이 죽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해본 일이 있을까요? 잘 커서 시집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자기 집에서 지냈던 것처럼 더 행복하게 자기 딸이 그렇게 살 줄 알았지. 어떻게 12살 된 자기 딸이 죽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현실은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속수무책 그러죠.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가진 돈도 많고 그거 가지고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인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실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 주님 이 사명 다 했다 오이라 그럼 저도 가야 합니다. 제가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팔팔하겠어 뭐 언제까지 목회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천만에 오늘이라도 저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야 무모사 와 그럼 저는 가는 겁니다. 준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이 내한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간구하니까 예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2의 헬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자기 병을 고치고 싶지만 아무도 자기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12년 동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산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살겠어요?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절망이 다가온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위기와 절망이 내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삶 속에 언젠가는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다는 사실 한 가지. 12년 동안 헬루증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 그의 죽음의 위기 앞에, 절망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위기와 절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언제 위기와 절망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위기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위기와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위기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기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함으로 절망과 위기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몰려드는 가운데 12의 헬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44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의 헬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고요? 뒤로 온 거예요. 뒤로. 어디도 못 오고 앞으로도 못 오고, 앞으로도 못 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헬루증은 부인의 병입니다. 부인병. 자궁벽에 종기가 나서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출혈.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헬루증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아서 저 병에 걸렸다. 저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쏟아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자, 하나님께로 저주받아서 병에 걸렸지, 그 병은 부정한 병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헬루증을 걸린 여자는 보면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저기 말이지.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정한 병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손에 대면, 몸에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곁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보지 않는데. 그래서 살짝이 가가지고 뭐 했다라고 그래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게 어디에? 옷가에 손을 대니 우지됐다. 성경대로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좀 크게 해라. 남의 일이라도. 12년 동안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불치병이라는 말 아니에요. 불치병인데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앞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딱 자기 느끼는 거야. 봐라, 지금 하혈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옷가에 딱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어떻게 되었더라? 즉시 그쳤더라. 본인만이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때도,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치료받을 때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든지,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치료받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내 혈루증이 치료될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댔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48절은 예수님이 그것을 답을 주고 계시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은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세복음의 공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마가는 마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의 기록이에요.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혈루증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요.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 8장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7장까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 문둥병을 고쳐,
각종 질병을 다 고친지라 그랬어요? 더 놀라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 청년을, 나인성 가부의 청년을, 죽은 청년을, 상년을 메고 가는 청년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라니까.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헬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드나. 아, 그렇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렸지. 그러면 내가 부정한 여자니까 예수님 앞에 못 나가도 뒤에만 손만 옷에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옷가에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헬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헬루증이 즉시 그친 것은 그녀의 무엇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요.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질병을, 재산을 다 팔았어도 못 고친 질병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헬루증이, 그 다음 대답 좀 해봐라.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뭐가? 믿음이. 오늘 우리 24년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믿음 이야기를 얼마나 기도 속에 많이 포함시켰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믿음만 있으면?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믿음만 있어도?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 믿음이. 12 헬루증을 앓은 여인,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인,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 여자만 아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손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그럼 예수님께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다 아니래. 예수는 수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그러게? 주여, 무리가 밀기 때문에 떼있는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반응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밀리기 때문에 돼 있는 거 가지고 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그러시면 되겠느냐는 거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서 책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 왜 찾으셨을까? 47절에서 답을 주는데 그걸 놔놓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간증하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내가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를 모든 물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 그래서 하니까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시 46절에서 말씀하세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내가 안다. 그 말은 내게 손을 대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대서 치료한 자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수많은 가운데 사람들은 밀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대인 사람이 한두 개이겠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돼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대인 건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는지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대였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줄로 스스로 숨길 줄을 이건 숨길 수가 없구나. 자기는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야, 내가 숨기고 나만 알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뭐 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전지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지 아는 분은 누구만이 안다? 예수님만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을 금했어요. 우리는 뭐 여자 옷을 만져도 아무 상관 없잖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녀 질시 부동석이 아니고 남녀 질시 옷도 못 만진다. 그러는 거예요. 또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뭐 율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만져야 낫겠다고 생각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만졌거든요. 그 율법에 금한 것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뭐 했다고요? 그 손댄 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뒤에서 옷가에 손을 댔더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을 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 앞에서 막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 헬루증 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갔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간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입 싹 닫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 싹 닫고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간증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라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인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간증하라고. 간증하라고. 딱 예수님 간증을 듣고 하신 반응이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불치의 병을 치료했다. 예수님도 무엇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하나하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삽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 믿음의 중요함을, 12의 헬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이 헬루증이 즉시 거쳤던 것은 딸아, 내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믿은 대로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없었다? 평안이 없지요. 다 염려, 근심, 절망, 위기, 차절, 낙심. 평안이라고는 그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12년 동안 묵고 있던 절망과 위기와 낙심과 좌절을 다 없애버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그랬어요. 예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은, 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는 그 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생각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믿음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재산 다 팔아넣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뭐가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 그렇구나. 중풍병에서도 고친다고? 손 마른 사람의 손도 편다고? 펄펄 열이 끓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고친다고? 문둥병도 고친다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 죽은 아들도 살린다고? 그러면 내 병이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나는 부끄러운 여자니까 예수님 앞에는 못 가고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믿고 딱 손을 댔더니, 옷가에 손을 댔더니 헬루증이, 대답 좀 해라. 헬루증이 즉시 거졌더라. 무엇을 가지고 만졌더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결론이죠. 참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데 그 참 평안도 예수님은 뭐한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일하심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고 참된 평안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